오늘 아론의 지팡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그 발단, 처음의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장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인 아론의 그 리더십에 반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대요.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간단히 말해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편을 지어서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쪽은 고라였고 한쪽은 루벤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일까? 네 가지인 게 뭔데?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왜 특별히 너희들만 지도자 행세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루벤의 자식들은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고라와 루벤의 자식들일까? 왜 그들이 반역을 하고 나선 것일까?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죠? 그거는 한국의 속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한 이 속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아론은 사촌 관계였어요. 고라와 아론은 사촌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고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막 안에서 그 허드나인 일을 도와주는 그런 레위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고라는 그 지시를 받들어야 되는 그러한 역할에 있는 것이죠. 둘은 사촌 관계입니다. 고라는 여기에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또 루벤의 자손들은 왜 또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루벤은 모든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장자가 되는 지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겨우 레위 지파가 모든 제사의 권한들을 다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들을 다 맡는 거에 대해서 장자로서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받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루벤의 자식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도자의 권한을 반대해서 당을 짓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지도자고 누가 높고 낮은가, 이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함속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자신들의 체질화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하루속히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그들이 그 광야에 지금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에게 그 성막의 일을 지어주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고, 제사장과 또한 모세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고라는 고라대로, 루벤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차려질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파벌을 만들고 기분 나쁘다고 자신의 지도자에게 흠집을 냅니다. 선동을 합니다. 250명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추동하여 이렇게 해서 모든 대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뭐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광야를 통과하는 데서 닥치는 문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포악한 그 들짐승들이 울글거리죠. 그리고 뜨거운 날씨, 또 밤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살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죠. 먹고 마실 것의 문제도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 생활 속에서 중요했던 정말 더 치명적인 위기, 그것은 곧 교회의 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명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에 서 있는지를 몰라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그 어떠한 위험보다도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우리는 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눠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 안에, 사람의 계멸 속에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이 스멀스멀 일어나게 돼요. 부차적인 이유들, 내가 간직하고 있는 욕심과 나의 세속적인 관심들이 하나씩 기지개를 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결국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을 짓게 돼요. 모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이름마저 욕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모함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지옥의 문을 여셨어요. 스올을 열어서 그 속에 반역한 자들과 관련된 가족이며 소유물이며 동물이며 할 것 없이 모두 다 땅속으로 삼켜지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의 반역한 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두 다 싹 다 불살라 없애버리셨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죄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징벌을 내리실 때는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모든 정말 인정 볼 것 없이 그렇게 다 불살라 태워 멸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징벌을 정말 가차없이 내리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뭡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뒤흔들고 이스라엘의 그 행진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단호한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누구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말의 타협의 여지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공동체 맞죠? 그 가는 길에 그 길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방해하고 선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기를 좋아하시고 자비와 인정을 모르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만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진노하실 때는 정말 아주 엄격하시다가도 그들의 또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또 열어주실 때에는 또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자신의 손으로 원망하던 모든 자들을 벌하시고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호되게 야단을 치다가도 그리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참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 그래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를 모함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또 자신의 손,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치게 될까 하나님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역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다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게 하신 사건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진노하고 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가도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다 죽어서 다 못 들어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싸게 나게 하신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다 쓰게 하십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아론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그 성막 안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다가 모조리 다 거기에 세워놓게 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그 지팡이에는 바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따르죠. 다음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 되게 좋아해요.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순차적인 과정들이 겨우 그 밤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싹이 나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모세가 들어가 보니 우미 나고 싹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어진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모세는 정말 놀랄 뿐더러 정말 신비로운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영원토록 법궤에 두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반역할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할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반역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반역할 생각을 접으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내가 세운 지팡이니까 이건 내 명령이고 이걸 거스르는 것은 곧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기억해라 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길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 행진의 길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그냥 가차없이 멸종의 그 징벌을 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군림하는 폭군과 같은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 복을 누구나가 다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 아론의 지팡이에 맺힌 살구 열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게 조금 의아하죠. 왜 하필이면은 살구 열매일까? 라는데, 이 살구 열매를 다른 성경에서는 감복숭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감복숭아. 그것도 잘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아몬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는 다 아시죠? 우리가 먹는 아몬드. 그 아몬드의 그 나무를 가지고 살구 나무고 살구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몬드가 아론의 지팡이에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몬드는 이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불리우는데, 샤케드는 다른 뜻을 또 다른 동음 이의어가 있어요. 소리는 같은데 다른 뜻을 가진 말이라는 뜻이죠. 살펴주신다, 지켜봐 주신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와 샤케드라는 아몬드라는 단어는 동일한 소리로 들립니다. 동음 이의어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죽은 지팡이에요. 12지파의 모든 모세가 다 모은 그 지팡이는 세워두었죠. 밤새도록 세워둔 그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입니다. 메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해 주셨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지팡이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샤케드 해 주시겠다, 곧 살펴봐 주시겠다, 지켜봐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이라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도 역시 죽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지팡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된 것은 아론의 능력과 아론의 특출한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죽은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죽은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돋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케드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거에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사님으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하나님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저 허석헌이라는 목사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뭔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저도 죽은 나무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에 찌들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가 되어서 내 일 좀 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생명을 낳는 그러한 거룩한 나무로,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하나님 우리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죽은 나무에,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안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이 샤케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귀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 그 형틀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아들을 그 위에 내어주셨을 때에 그 죽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이 뭐가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쇠약해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지팡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었던 그 지팡이에도 샤케드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아니 약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이, 능력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부족하고 약한 나에게도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마침내 샤케드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은 것이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um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당신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가 그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은 지팡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샤케드의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